자,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인의 무기 담대함. 그리스도인의 무기 담대함. 담대하다는 말을 직역하면 쓸개가 크다, 그런 말입니다. 이 담자가 쓸개 담자입니다. 쓸개라는 기관은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 즉 담즙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담낭, 담을 담는 주머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간 아래에 있는데 길이는 한 8cm, 그리고 요 폭은 한 3cm 굵기의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는데 좀 엉뚱하거나 그리고 실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쓸개 빠진 놈, 그런 말을 합니다. 옛 어른들은 노루가 다른 동물보다 잘 놀라고 도망가서는 멍하니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고 쓸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노루는 담낭이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겁이 없거나 통이 크고 당찬 사람을 보면 담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뜻으로 간이 크다, 간땡이가 부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쓸개가 크거나 간이 크면 겁이 없고 용감한지 의학적으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에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누구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두려움이 숨어들면 사람이 마음이 병들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안전에 대한 두려움, 전쟁, 테러, 강도와 같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 또 암과 같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상처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가장 큰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은 죄로부터 기인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아담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두려워하며 동상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면서 뒤로 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 이렇게 핑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영악한 것 같은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를 보면 한심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고 낙심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더러 발생합니다. 시편 119편 39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헛소문이요 실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이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앙에 빠지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강한 지도자가 사라질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강한 지도자가 사라질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가정이나 작은 단체 혹은 국가와 같은 큰 공동체를 막론하고 강한 지도자가 사라질 때 혼란을 겪게 마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장기 집권을 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독재라도 독재의 결과는 좋지 않은 법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그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자 우리나라가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혼란기에는 배짱 좋은 사람이 정권을 장악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전두환 씨가 총을 들고 나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후 10년간 정치적 혼란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나간 후에 교회들이 대부분 혼란을 겪은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목도했습니다. 영락교회, 충현교회, 천호동 광성교회, 소망교회, 주안장로교회, 강북제일교회, 사랑의 교회, 두레교회, 서울교회,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난 후에 회오리 바람이 불고 싸우고 갈라지고 큰 아픔을 겪는 것을 모두 우리는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강한 지도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40년간 이끌었던 불세출의 영웅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느보산에서 사명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슬픔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에게 모두 공동체의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본문에서 모세가 죽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충격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 종 모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선지자라고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후로 그만한 선지자가 나오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은 후에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유합니까? 혈기로 애굽의 감독을 때려서 죽인 사람입니다. 결코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던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을 겪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로 있던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가나안 복지를 점령해야 하는 대업을 앞에 두고 지도자를 잃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사명을 수여받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위대한 지도자가 죽어도 미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대신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갇히게 만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만 붙잡고 두려움에 떨면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결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가나안은 두려움 없는 사람이 점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전진하는 사람이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산과 같이 바위와 같이 의지했던 부모님을 잃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의기소침하고 용기가 사라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은 없으십니까? 능력 있던 남편을 잃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후에 두려움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는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붙잡히면 마음이 쫄아듭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소극적이 되고 인간관계를 정면 돌파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2명의 자식이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두려움이 몇 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다고요? 2명의 자식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요. 둘째 아들은 불안입니다. 염려는 과거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쫄아들게 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과거의 일로 염려하든 미래의 일을 염려하든 염려는 자신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염려는 미래의 슬픔을 없애주지 않는다. 그것은 현재의 힘을 없앤다. 고리텐붐 여사의 말입니다. 염려는 사람의 힘을 없앱니다.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내 인생은 끔찍한 불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고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이라야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릴 수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의 첫 번째 아들, 이 두려움의 첫 번째 아들 뭐라고요? 염려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이 뭐라고요? 불안입니다. 불안은 어떤 특정한 것과 연관되지 않은 불길한 예감이나 걱정스러운 느낌을 뜻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 아닙니다. 질병 아닙니다. 장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하는 돈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불안은 현재 생활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여호수아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연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용기, 모세의 지혜, 모세의 승리,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힘의 근원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심령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의 지도력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비결은 무기에 있습니까? 힘에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었던 것을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기 때문에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또 코로나19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세상의 문제,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보다 훨씬 크고 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암초를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네피린의 후손 골리앗 같은 거인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3절로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적은 작아지고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보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앞에 버티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앞길이 막막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보다 원수 마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담대해집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담대해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방주사를 단체로 학교에서 마칠 때가 있었는데 양호 선생님이 주사기를 들고 반 앞에 문으로 들어오자 애들 때리고 힘쓰던 주먹개나 쓰던 아이가 싹 기어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보다는 마음이 아주 약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걔를 잡아버렸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담대한 사람인지 점잖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에서 흑백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권 운동에 앞장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암살되기 전날 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병든 백인 형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두 눈이 주님의 계신 곳을 바라보고 영광의 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다음 날 저격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기에 둑을 쌓아 두려움의 범람을 막아야 한다. 여러분, 두려움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용기의 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용기의 뚝을 쌓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범람을 막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마음에 아로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막아내는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원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해서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이번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읊조리다, 되새김질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때때로 다시 꺼내 보는 것입니다. 손은 위가 몇 개 있다고 그러지요? 4개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먹은 것을 처음에 씹지 않고 먹어놓고 자꾸만 되새김질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게 썰어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앞길이 막힐 때, 원수가 나를 대적할 때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성경은 찢어지고 불타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지울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잠언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요 내어 쫓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길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아로 새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죠. 그리스도인의 무기, 그리스도인의 무기 담대함. 담대함. 강한 지도자가 사라질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강한 지도자가 사라질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담대하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담대해집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담대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지했던 과거를 버리게 하시고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코로나19와 같은 문제, 폭염과 폭우, 기후의 변화, 세상이 주님의 문제가 우리 투성이로 가로막고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지워지지 않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능력을 발휘해 영적 전쟁에 세상에서 삶의 날마다 승리하는 십자가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